예,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반부 총 24장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에서 어떻게 분배를 하여서 살게 되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그러니까 정복전쟁의 마지막 장인데 정복전쟁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고 어떤 왕을 죽였는가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 12장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할례를 행한 것까지 나왔는데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그 정복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누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것이 6장과 8장 그리고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점령한 것이 9장부터 10장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 점령에 대한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기의 본문에 따라서 한 장 한 장 읽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혹 있는 것 같아서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 동편을 다 정복하고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는 이 시딤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를 보내서 그 사기가 어떠한지 준비태세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물이 아주 많이 넘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건너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고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그 요단강이 흐르던 물, 위에서부터 상류로부터 흐르던 물은 다시 저 멀리 위로 가서 쌓이게 되고 내려가던 물은 그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한 돌씩을 취하여서 길갈에서 단을 쌓고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게 되고 6월절 다음 날부터 평지에서 난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자 이제 만나가 그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에 있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또 무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신비적인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붙이고 불며 외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성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이라는 그 작은 성은 2-3천 명이면 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여서 갔으나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죄를 지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에서 한번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을 처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매복작전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큰 승리를 거두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기 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먼 곳에 온 민족처럼 속여서 낡은 옷을 가지고 또 가죽 부대도 다 낡은 것, 헤어진 것,
또 빵도 곰팡이 난 것 이것을 가져오면서 우리는 먼 족속이니까 먼 곳에서 온 족속이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화친하자는 맹세를 합시다. 화친 조약을 맺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너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까 그렇게 죽이지 않고 화친하겠다. 이렇게 맹세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만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것을 문제 삼아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왕과 그 연합 왕들이 기브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은 자기의 화친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그 연합했던 왕들을 오히려 다 치게 되어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도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또 달이 머무르는 특이한 방법,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막게다 굴에 숨은 5왕을 발견하여 죽였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림나의 거민들을 진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라기스와 호람의 군대를 진멸시킵니다.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에글론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 사람들도 진멸시키고 드빌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을 도우려고 하는 그 기회를 참아서 계속해서 중부와 남부 지역의 왕들과 사람들을 진멸시키게 되는데 이것도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그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진멸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자 이제 북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니 남부의 사람들 그 많은 왕들이 다 죽었다? 이제 북부 우리까지 공격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여서 북부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다 모여서 메론 물가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 모여서 기다릴 때 밤에 기습하여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연합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도망갔으나 결국 따라갔을 통하여서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부 지방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다니면서 죽일 필요 없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침으로 말미암아 손쉽게 북쪽에 있는 정복전쟁을 마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놀라운 정복전쟁이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한 것인데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렇게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을 차지했고 또 어떤 왕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면서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내용을 잘 살펴보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단 동편 쪽을 정복한 것과 그 땅을 차지한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요단 동편에 쳐 죽인 왕이 누구인가 그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을 기준하여서 저편 해돋는 쪽
동쪽에 그 차지하고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3절까지는 그 동쪽에 있는 왕 중에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그 왕을 멸망시킨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에설부터 골짜기 가운데의 성읍과 길라 절반과 온 암몬 족속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베려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라고 하면서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인데 그가 차지한 땅은 요단 동쪽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주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가 멸망당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에 시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옥도 있었는데 바산 왕 옥을 어떻게 멸망하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는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사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시온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헤르몬산까지 큰 땅을 바산의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도 쳐 죽였고 그가 다스리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옥과 시온의 땅을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었다. 이렇게 요약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요단 동쪽 편을 누구를 죽였고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 요약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요단 서편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 좀 기니까 한 부분을 좀 나누자면 요단 서편의 지리적 경계에 대한 부분은 7절과 8절이고 그리고 9절부터는 왕의 이름들이 31명에 대해서 쭉 나열되겠으니까 먼저 지리적 경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전반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갈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요단 동쪽 편이 아니라 해 뜨는 곳이 아니라 요단 2편 가까운 편 서쪽 이 서쪽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보면 레바논 골짜기에서 바알갓에서부터 세열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그 경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어떠한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족속이 있었는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의 6족속 요단의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6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아라바도 있고 경사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네겝이 있는데 다른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라바와 네겝이라는 그 표현에 조금 오해가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에 또 메모를 해놨는데 아라바는 원래 히브리어로 황무지 또 메마른 평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고유 명사로 이렇게 쓰여질 때는 더 훨씬 더 깊이 내려앉은 거대한 지구대 쭉 내려앉은 거대한 골짜기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겝도 원래 히브리어로는
말라있다, 건조한이라는 그런 뜻인데 고유 명사로 쓰일 때는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광야, 사막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을 네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 같은 지대를 네겝, 그리고 깊은 골짜기를 아라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여러 형태의 땅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족속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중부 지역부터 남부 지역으로 그 패배시킨, 전멸시킨 그 왕과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맛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이요라고 하면서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패배시킨 왕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부와 해안 지역에 패배시킨 왕들, 함께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또 함께 했던 그 왕들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 17절부터 24절 전반절까지 제가 패배한 왕들의 이름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답부와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히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낙 왕, 무기또 왕, 게데스 왕, 용누암 왕, 돌 왕, 고임 왕, 디르사 왕에서 그 왕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든 왕들의 이름을 세보니까 31왕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12장 정복전쟁에 마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요단 동쪽에 차지한 땅과 왕은 여기고 요단 서쪽에 차지한 땅과 그 왕들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12장이 딱 정리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단 동쪽에 점령한 지역은 또 누구에게 주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단 동쪽 편 땅을 쭉 지나가다가 그들을 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한 두 왕들과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고 또한 바산 왕 옥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땅을 차지하고 그 왕들 죽이고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땅을 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는가, 주었는가에 대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쪽 편입니까? 요단 서쪽 편 가나안 땅입니까? 요단 서쪽 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을 주기로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고 요단 동쪽 편 땅,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있었던 헤스본 땅과 또 바산의 땅을 차지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에서부터 비롯한 것입니다. 민수기의 내용들을 보면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갓 지파가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축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길러야 될 양과 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목초지로 아주 좋으니까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화를 냈을까요? 가나안 땅, 살기도 좁은데 내가 또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겠구나. 너 거기 잘 머물러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너희들이 그냥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하겠느냐? 여기 다 전쟁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오밀조밀
그냥 조금씩 나누어서 다 살려고 하지. 너희들 그렇게 이 땅에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겠느냐? 아무도 안 건너가고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굳이 끝까지 이곳에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앞에 맹세를 해라. 조건을 단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었느냐? 전쟁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어서 그 전쟁에 참여해라. 너희는 땅이 있다고 해서 뒷짐지고 앉아서 이렇게 전쟁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서 싸워라.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이 분배되기 전까지 절대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파가 그것에 대해서 승낙했을까요? 아니면 반대했을까요? 그 맹세 지키겠습니다. 그 조건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앞서고 또 맨 마지막 끝날 때까지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 다 분배된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다짐을 받으시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입송에서 살도록 허락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 군사들이 다시 요단강 동쪽편 그 정복한 땅에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두 지파의 아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자칫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전쟁하지 않고 그냥 땅을 차지한다? 그럼 나도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해를 끼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판단과 또 결정, 그 인간의 연약감과 잘못된 선택을 아주 선한 것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싸웠던 그 지파가 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과 판단, 결정을지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나는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결정 해도 상관없겠구나.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판단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여러 가지 기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먼저 받은 은혜들, 기회들, 여건들이 있을 때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방향으로 더욱더 힘써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며 내 받은 기회를 선용하여서 공동체 전체에 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써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을 차지한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냥 쭉 지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끊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6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크게 6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들, 그들이 어디 살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여호수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읽어나가면 알겠지만 좋은 땅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가나안 땅은 좋은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떤 땅도 있습니까?
산지도 있고 깊은 개각도 있고 경사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배받는 땅이 이렇게 좋지 않은 땅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로 뽑으면 나는 평지 골랐다. 정말 좋은 데 골랐네. 그런데 한 사람이 뽑았더니 나는 네겝 지역, 나는 아라바 지역,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좋은 평지, 좋은 옥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 여러 어려운 지역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곳이 그렇게 척박하고 좋지 않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좋은 교훈을 얻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처한 위치가 항상 좋은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어졌는데 항상 남과 비교하여서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형편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고 내가 태어나 보니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그런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환경과 처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우리 집안은 이렇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습니까? 왜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불평, 불만, 낙담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형편을 남의 형편과 비교하여서 어렵고 힘들다,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이따 그 분배받는 장면과 그것을 차지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작다고 불평불만하고 왜 이렇게 산지냐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너가 더 개척하라.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개척하게 하면 그것이 다 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에 대하여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더 힘써 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과 성실함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타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주게 하신 것입니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과 또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패배한 가나안 왕들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다 승리했던 그 왕들, 우리가 그 땅들 수많은 왕들을 다 죽이고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쑥 지나가지 않고 어떤 왕 죽였다, 어떤 왕 죽였다, 어떤 왕 죽였다. 순서대로 31명의 왕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이 어딘도 잘 모르고 별 관심도 없어서 쑥 생각도 없이 지나가고 싶으나 굳이 31명의 왕들을 순서대로 쭉 기록하면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많은 왕들, 정말 그 큰 무기를 가지고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 왕들 내가 하나하나 다 이기하였다.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당시에 수많은 왕들과 강력한 무기 튼튼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우리는 그들에서 밥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는 뜻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말씀을 읽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 정말 어떻게 저 철옹성 같은 저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강력한 진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욱더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점령한 땅과 그 왕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기회를 선용하여 공동체의 유익과 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이 비록 광야와 산지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차지하여 그 형편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닥치는 다양한 영적 도전과 전투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